오늘 봉독한 신명기 16장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오늘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여러 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 중에 오늘은 77절을 너희가 지켜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77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그리고 고아와 또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너는 즐거워하라. 우리가 벌써 한 해를 절반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코로나도 이제 우리가 좀 잠잠해졌고 또 많은 규제를 받던 우리의 삶도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반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절반을 넘어 이제는 다시 7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맥주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또 수확과 관련된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밀, 보리는 늦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요즘에 그 밀과 보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시기는 조금 지나갔습니다마는 저 아랫옆 지방을 가보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벼를 심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리를 거두고 또 밀을 거두는 이 계절과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단순히 볼 때에 바로 밀과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맥주절에 관한 바로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야 밀과 보리 농사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농경사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산업사회로 이렇게 발달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밀과 보리를 지키는 맥주절에 대한 것을 의미를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좀 더 아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곡식을 수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는 오늘 이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6월절 둘째 날부터 7주를 헤아린다. 그래가지고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또 6월절로부터 우리가 50일 이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 그러니까 둘째 날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처음 나오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보리의 한 오멜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문자적 의미를 본다면 보리의 한 묶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옛날 보리 농사, 밀농사 이제는 우리가 까맣게 잊어져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리의 한 묶음, 이것을 오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많은 양이 아니지요. 조그만큼의 어떤 작은 양이 나오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리의 한 오멜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77절이나 혹은 오순절, 이렇게 수학의 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약속의 땅을 일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나무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다 라고 하지요. 감람나무, 감람유가 나고 꿀이 흐르는 바로 그러한 땅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오순절이 되면은 자기네 집 앞에 마당에다가 꽃을 심고, 또 우리도 물론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집집마다 아마 그 꽃이 한두 폭이 없는 분들이야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꽃을 심고 다양한 식물로 장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이 사건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오순절 하면은 마치 무슨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순절은 수학의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토라의 계절이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 뜻을 보면은 우리의 토라를 받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여러분 어떤 농사를 지습니까? 정착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서 절기의 축제를 지키게 됩니다마는, 자기들의 경험을 거기에는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기의 역사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오순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굽을 탈출하면서 집단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들이 얼마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함께 어우러져서 오랫동안 어떤 같이 합숙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손자들이 집에 올 때는 아주 반갑고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들이 갈 때, 며칠 있다가 갈 때가 되면 너무 고맙고 반갑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은 손자 손녀들이 오는데 올 때의 그 기쁨보다 갈 때의 아쉬움이 더 커야 되는데 왜 갈 때에 더 큰 기쁨이 있느냐? 유튜브로도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며느리들이 시험이 들지도 모르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또 할지도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알잖아요. 뭐 싫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다 나가 있지요. 우리들이 살아봐야 2사람, 3사람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인구들이 살아가는데도 얼마 안 되는 식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수십 명이 함께 며칠을 산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또 수백 명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추측하기는 그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여러분 옮겨가야 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 열흘도 아닌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게 보통의 문제겠느냐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를 불러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뭔가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희열이 넘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에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그들은 이러한 백성들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채 강자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무너지던 그들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나아올 때에 얼마나 그들은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이러한 사실들이 상기되는 날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더더구나 오순절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밀과 보리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시기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첫 열매가 난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소녀들이 성인식을 하는 바로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성인식을 하면은 만 19세인가요? 18세인가요? 그때에 우리가 성인식을 합니다마는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들이 성인식을 할 때에 우리가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그 소년들의 성인식은 바르 미츠가라고 하고 또 소녀들에게는 바트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바르,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오순절에 하는 까닭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들의 토라라고 그럽니다마는 이 토라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합니다. 말씀의 구절을 뽑게 해서 그들이 제비를 뽑은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많은 마을의 어른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뽑힌 그 성경을 토라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듯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 그 소년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떨리고 어렵겠습니까? 13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소년, 소녀가 성인식에 참석해서 뽑혀진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요즘처럼 여러분 사전이 있겠습니까? 인터넷이 여러분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어른들 앞에서 그것을 설명하며 풀어 설명하고 어른들이 묻는 그 물음에 거침없이 대답을 해야 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인이 되면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 성인이 되었다고 이제는 너희가 어른이 됐으니까 술도 먹어도 되고 뭐 어른이 하는 그 행위를 여러분 시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스스로 토라를 이제는 너희가 해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이 나이가 됐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오순절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10절과 11절 사이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몇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도 아니고 표현의 미숙도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오순절의 핵심이 뭐냐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 할 때에 또는 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몸부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몸부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이 땅에 전쟁이 없음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야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만큼 편안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찰스턴 시에 있는 이 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9명의 교인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어느 백인 청년이 쏜 총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이 그 흑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 목사님과 교인들의 장례식에 당시에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바로 그가 추모사를 했지요. 연설을 여러분 했습니다. 이 매뉴얼 아프리칸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미국 남부에 있는 감리교회인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처음으로 흑인들을 예배에 참석시킨 교회로 유명한 교회고요. 자유와 정의의 초석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인간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의 상징과도 같은 그 교회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미국 사람들은 물론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더더구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프리칸 감리교회의 성도들은 범인을 잡았지요. 범인을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겨주고 9명이나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을 향하여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해서 이 대통령은 그 인종 증오의 감정에 사로잡힌 무모한 한 청년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찬송 한 장을 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워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그 행위를 칭찬을 합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도요 이 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의 인터넷을 치면은 그 영상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총기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를 가고 우리는 그 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당신을 우리는 증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만져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좋아졌을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투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기쁨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루저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루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실패자인 거예요. 그걸 루저라고 그럽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그럽니다. 전도자가 찾아가서 젊은 청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조금도 1초도 주저함이 없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나는 신앙이 없어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 눈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 속에 흔들리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그 예수의 마음이 기둥처럼 우리 가슴 속에 바로 서 있다면
어떤 인생의 무거운 무게가 나를 짓눌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 한가운데 기둥처럼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통 앞에서도 이 고통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7절은 바로 이런 사실을 상기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때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누구와 즐거워해야 됩니까? 너와 내 자녀, 내 노비와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성경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기쁨은 기쁨이 아니다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나의 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약자들을 배제하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흔히 사람들은요, 옛날보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구질구질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시절의 기억들을 어떻게 하든 다 씻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인 것입니다. 과소비가 생겨지고, 여러분, 우리가 폼나게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내가 가난했던 시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 억울함을 이제는 우리가 있는 듯이 그것을 다 씻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바꾸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물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은 사는 대로 우리의 생각하게 된다. 살아가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형편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렁이는 물결은, 일렁이는 버릇이 있는 이런 물은 바다에 들어가야만이 고요해진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마음을 여러분 갖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외에 밖에서는 진정한 참된 평안을 갖기는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일렁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물결이 바다에 들어가야만 잔잔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미국인의 통계입니다마는 미국 사람들의, 그들은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100년 전에 통계를 보게 되면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몇 가지냐 하면은 약 200가지의 품목이 필요했대요. 100년 전에 생활에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필요하냐 했더니 필요한 것이 200가지인데 그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절대로 필요한 것은 16가지래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부족한 것은 72개나 되었대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더 복잡해져 가지고 요즘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냐, 필요한 품목이 몇 가지냐라고 했더니 그 수가 무려 32,000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난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32,000가지나 되는데, 그런데 100년 전에는 꼭 필요한 것이 16가지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냐 하니까 94가지가 필요하다는, 94가지. 정말로 그것만 있으면 세상을 산다는 거지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몇 가지냐? 484가지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100년 전 거를 본다면 사람들은 한 200가지, 300가지를 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16가지만 있으면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72가지라고 한다면 있어도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몇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 몇 가지인지 한번 계산해 보려면 복잡합니다. 하루 잠깐 생각해 갖고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로 우리들이 늘 부족함을 때문에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너는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기쁨과 내가 가진 이 평안과 내가 가진 이 감사를 나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없어서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삶인데, 오늘 다시 저희가 이렇게 맥주절을 하나님이여 맞이하게 되며 이렇게 오순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또 77절을 지키라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것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